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좀 시끄럽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하는 말씀을 좀 편안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말씀 보면 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양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앞두고서 많이 기도하게 되면은 여러 다양한 측면으로 찬송이 떠오르게 한다든지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한다든지 또는 어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뜻을 알리신다든지 아니면 음성으로도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고 성령을 너희에게 한량없이 부음을 받게 되면은 내가 한 말이 너희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으면 또는 암송되어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레마로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고스된 기록된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말씀이 이어질 리가 없고 말씀으로 말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장래 일들을 알리시며 하나님에 속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에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등잔에 불이 붙어서 타오르는 것도 영안으로 보여지고 또는 항아리에 초를 한 30개씩 40개씩 켜서 밑에 항아리가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 항아리는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등불을 켜서 손에 드는 그런 것도 보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손에 등불을 켜서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으라 깨어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삶과 내 가정과 내 가족들을 또 인민족에게 또 어떤 교회에 얼마든지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근에 나라에 일어나는 여러 소요 사태를 보고 영적으로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흥분하고 무조건 걱정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러셔서 어떤 사람이 기도 중에 너무 이 안이 어둡고 새카맣게 많이 묻어 있어서 그래서 걱정에 대해서 기도를 계속 이렇게 청소하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가 너무 검은 유튜버를 많이 봐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진실이 아닌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안에 오히려 이런 영상을 통해서 어두움을 가져온다는 것을 꼭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꽤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등잔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를 때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고 그 빛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가져와서 어둠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네가 늘 종일 조용히 기도함으로 너에게 많은 말을 해주고 있듯이 나는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과 하나님을 소통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고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후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육체는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나날이 우리의 육체는 후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우리 몸은 약간 낡아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영의 사람,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더 강하게, 더 믿음으로, 더 크게, 더 영적으로 잘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보이는 어떤 것도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거듭난 영의 사람을 날마다 먹이고 날마다 믿음을 키우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더 건강한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단장하고 꾸미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조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생명 예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기 위함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거듭난 속사람이 더 영적으로 자라고 또 풍성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점점 성숙해지고 그리스도를 닮고 또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의 생명의 능력을 증가시키고 어떤 사람이 자꾸 귀신이 들어가서 아버지 어떻게 하면 자꾸 저라면 귀신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가 생명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해서 자꾸 저장을 해놓으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가득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임하는 곳에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사람을 날마다 보양시키고 또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서 그분 앞에 세우는 일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살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 말씀으로 자신을 늘 세우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내 영혼을 잘 세우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연구하고 늘 말씀을 이렇게 사용해서 지각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지각을 말씀으로 연단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이거를 키워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영과 혼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혼적인 세계는 우리의 인격,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혼적으로는 다 통역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해서 마음으로는 큰 은혜를 못 받는다 그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방언이라 하는 것은 혀만 빌려드리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미스테리 온 하나님이 아는 비밀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방언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혼인데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기도가 더 효과적인 기도가 되겠죠. 혼적으로는 아무래도 말씀으로 깨끗이 되지 않는 혼은 나의 어떤 지정의를 통해서 나의 욕구,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구할 때가 많이 있지만 내 영은 어떤 것이 내 영혼에 좋은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0,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로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생수가 막 터져 나와서 그러므로 생수가 솟아 흘러서 생수의 강으로 우리 영혼이 꽉 차게 되면은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올인하여 살아간다면 굉장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떨어뜨려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고 날마다 성령을 내 안에 가득 채우시고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거절할 수 있고 육신대로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모든 것을 다 죽게 만들어요. 진짜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면 재정을 죽게 만들고 육으로 따라 살면은 재정도 자꾸 힘들게 만들고 인간관계도 힘들게 만들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우리 영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이면 그만큼 복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가 필요한 가정적으로 필요한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증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에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어깨에서 짐이 떠나고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어깨에서 짐이 떠나고 목에서 멍에가 부러진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기름 부음을 증가시키는 그런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 보면 가장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고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랬습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나 풍파도 없어야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이 밭이 되고 그럼 밭이 되면 좋은 옥토가 되면 씨앗을 뿌리는 것마다 다 열매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우리의 마음밭이 항상 제사 훈련하면 그래요. 그에게 사과나무를 한 그루 두 그루 자꾸 심어줘라. 아니면 사과나무를 심어라 오늘도. 이 말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잘 익은 생명 강이 보이고 강이 흘러가는 창이라는 강마다 강 좌우 옆에 사과나무가 쫙 서 있습니다. 잘 익은 사과나무가 서 있는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사과를 심는다고 해서 사과나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묘목을 심어라. 그리고 그가 자라도록 말씀과 기도로 계속 훈련으로 은혜 받고 예배와 경건 생활을 통해서 그 영혼이 점차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대한 아름다운 생수의 강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는데 가끔 어떤 사람 기도하면 그럽니다. 그가 너무 강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가 먼저 복을 받으려면 생수의 강이 먼저 흘러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실 때도 있고
교회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부흥한다는 말씀도 하실 때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은 강물이 창이라 흐르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 막 사과가 정말 잘 익은 사과들이 열려져서 그 사과를 따서 맑은 물에 몇 번이고 씻어서 바짝바짝 윤이 나게 닦아서 그거를 아름다운 예쁜 바구니 같은데 다 담아서 가득 놔둘 때 그게 영안으로 보여지면 실시간이나 어떤 기도회나 인도할 때 그런 것을 나누는 것이 생명의 열매를 나누는 것이 말씀 사역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시고 자주 영안으로 그런 영적 세계를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늘 마음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으로 씻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피곤할 때 말씀을 듣고 가만히 누워서 방언하고 있으면 파란 물통에 물이 꽉 차서 넘쳐 흐르는 게 보입니다. 안 그러면 약수터에 물이 이골짝 저골짝에서 물이 스며 들어와서 그 물이 졸졸 흘러서 약수터에 물이 막 넘치는 것도 보여집니다. 아니면은 생수의 강이 막 터져 나와서 물이 창이라게 흘러가서 그 물이 흘러가는 바다가 다 살아나서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바닷속에 물고기 떼가 살아서 헤엄치는 것이 보입니다. 어떤 바다는 썩은 바다 고기가 배를 드러내고 떠 있고 어떤 바다는 맑은 물이 흘러 들어가서 그 바다를 살려내서 고기가 활발하게 헤엄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성령의 강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그건 예배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가끔 그럽니다. 너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폭력적이고 너무 거친 형태를 보이는 최근의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기대보면 그러면 나는 그들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보고도 그래요. 늘 이런 때일수록 너는 더 차분하고 더 품격 있고 더 고상하고 더 조용히 기도해라.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또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내 온 몸을 그리스도께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므로 내 손으로 하는 일들, 내 발로 하는 일들, 내 눈으로 보는 일들, 내 입으로 말하는 일들, 내 귀로 듣는 일들, 내 온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영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들로서 어떻게 이 땅을 기능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그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제물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거룩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거친 말을 쏟아낸다든지 거친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성결하고 더 깨끗하고 더 정결하게 주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우리를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몸을 친다는 것은 내 마음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질 마음이 들 때마다 나를 쳐서 죽여서 죽이면 그 뜻입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 살아있는 육체를 날마다 죽음에 넘기우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죽었다고 해서 성격이 하루아침에 죽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지 늘 살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랬습니다. 깊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확고한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적인 증거는 성령에 의하여 이 말씀하실 때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가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끗할 때 그 인지가 가능하겠죠. 여러분 깨끗하지 못할 때는 예를 들면 사역자라도 주일날 예배를 드렸으면은 많은 성도들이 다녀갔기 때문에 또 항상 깨끗한 사람만 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악한 영들의 흐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흐름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영안으로 어떤 걸 봤는데 제가 우리 집안을 다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씻는 기들 보내고 교회도 다 보내고 하는데 이 문과 문 틈이 깨끗하게 청소돼서 다 문을 닫아놨는데 그 틈 사이로 마치 그 사우나실에 들어가면은 그 뜨거운 김이 이렇게 모락모락 올라오듯이 그렇게 까만 연기 같은 게 그 속에서 이렇게 스며 들어왔습니다. 저게 뭐지? 이렇게 하는 순간에 세상에 많은 제약들이 너희들 속에 이렇게 틈을 타고 들어온다. 그러면 그걸 타고 들어오는 것은 그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 악한 영도 들어오기 때문에 날마다 너희는 안과 밖을 깨끗이 해야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의 현장에는 얼마든지 악한 영의 흐름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강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은 또 주의할 게 뭐냐면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 누군가 미워하고 누군가 미워하는 말을 하고 싸나운 말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에 성령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스도께서 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주님께서 불편해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하나님의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 27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어있는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육체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늘 신선한 새로운 영으로 성령님을 사모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적인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선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으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계시가 있다면 그걸 행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너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심이라. 영생은 현재의 시제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는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아버지를 믿고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하셨고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아니고 이미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내 안에 똑같이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생명을 의식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11절 예수께서 와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도 예수께서 와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저도 육신이 이제 하루 종일 좀 어떤 때 이렇게 좀 많이 피곤하고 힘들 때는 일부러 좀 쉬면서 성경을 이렇게 틀어놓고 계속 들으면서 입으로 조용히 방언을 합니다. 다 통역되는 거 아니니까 조용히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한 2-3시간 딱 이렇게 마치고 나면요. 진짜 산 속에서 높은 산 꼭대기에 태양이 뜨고 구름이 있고 파란 하늘에서 파란 하늘을 이고 있는 산 그 꼭대기에서 물이 내려옵니다. 마치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폭포처럼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그 물이 이골짝 저 깊은 산, 저 숲속에서 물이 다 흘러내려서 그 물이 커다란 웅덩이를 이루고 그런 어떤 그 맑은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이렇게 환상이 한참 보이는데 그 주변에 그 썩은 것들을 다 드러내고 낙엽들을 다 드러내고 수로를 다 뚫어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꽃이 다 핍니다. 잔잔한 이름 모를 들꽃들이 바닥에 들판에 꽃이 쫙 펴서 있고 그리고 그 물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들이 어떤 블루색 같은 다이아도 아닌 그런 보석들이 반짝이는 것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일단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풀어짐이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로다 하는 말씀을 보면 굉장히 그 우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우물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물이 계속 증가되면은 그 물이 수위가 계속 높아져서 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얼치되리요 우린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우리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와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이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시는데 위로자, 조언자, 대기자, 돕는 자, 중재자, 대언자, 강하게 해주는 자로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더 충만하게 우리가 채워간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하나니 육신이란 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련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길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지만은 과연 그들 속에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건 다 죄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을 따르기를 생각하고 철저히 육신의 생각을
날마다 사나투 죽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죽음에 넘겨오는 것입니다. 내 살아 올라오는 성품, 이 자연적인 타고남, 육신적인 생각들을 사나투 날마다 반복적으로 죽인다면 삶의 평안을 주시고 평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그랬어요. 많은 사역자들이 성령의 강물이 터져 나오면 좋겠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러면 빛을 발하게 된다. 난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면 좋겠어. 때로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많이 엎드리게 만들고 말씀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래서 드디어 성령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귀하게 쓰시는 분들은 훈련을 항상 하시게 되는데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입니다. 타고난 본성은 하나님께 전혀 유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8장 7절,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2, 13절에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래서 교회 안에 가끔 보면 무덤들이 많아요. 사망으로 행한 것이 많아서. 그래서 어떤 교회에 이렇게 집회 가면은 무덤이 진짜 많은데 미리 다 기도하고 가면은 미리 막 기도하고 가면은 무덤을 다 치워버리고 강대상 마이크에다가 다이아나 보석들을 탁 부어주거나 진주가 안에 소복하게 쌓이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재정적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푸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생각을 다 치워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 기름 부어지고 그곳에 재정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오시면은 우리 진리 가운데 계속 인도해 가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때로는 장래의 일들도 알리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께 들은 것을 우리 영에게 알리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게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로고스로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이 열심히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암송해 두지 않으면 내 말로 떠오르는 것이 어렵겠죠. 열심으로 공부하고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무엘아 실제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저도 사실 새벽마다 많은 말씀을 음성으로 듣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시간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드릴 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들리는 음성으로도 말씀을 하십니다.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1절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을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에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려 한 그릇이 내려오는지라 큰 보자기가 없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랬습니다.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그가 율법주의가 강한 베드로에게 아주 그냥 선민 사상이 강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아버지가 파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을 지금 환상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님께서는 실제로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가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도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소상하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음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이렇게 세우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 세우는 선교 사역을 따로 세우는 일을 성령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 11절에도 12절에도 성령님이 내게 명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님이 내게 명하사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2, 23절에 보라 내가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을 기다린다 하나. 사도 바울에게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너를 결박하고 또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미리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은 그대로 환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사명을 수행했고 예수님은 그날 밤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함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을 전할 때 꼭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서 전하라. 가라. 다시 오신 주를. 가라. 이제 가서 피 묻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 가라. 너는 나의 증인이다. 이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세계 교회를 깨우는 일을 네가 해야 된다. 저에게도 많은 음성으로 명하셨습니다. 저는 그대로 이 유튜브에 다 그대로 음성을 비교적 다는 아니지만은 조심스러워서요. 그러나 비교적 그래도 듣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14장 14, 15절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여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도 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사도 바울도 방언 기도를 많이 했던 것을 볼 수 있고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영의 비밀을 밝혀내다. 하나님으로부터 실제로 저도 지금 예언의 은사를 받고 한 8년, 거의 30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점점 업그레이드 하시죠. 1년에 한 번 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훈련을 하시고, 또 다시 많은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계속 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받은 은사가 다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진짜 이제 마지막인데요. 에베소 5장 18절 21절 그러므로 우리 마음가짐이 어때야 됩니까?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 음성을 많이 듣기 위해서는 찬송 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항상 찬송 생활이 중요합니다. 항상 말씀 안에 있는 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도 무시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평가하고 판단하고 어떤 사람도 무시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어떤 사람인가 막 그냥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거칠게 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마귀에서 이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정말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빗자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서로를 마음을 열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성령님의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되면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축복의 예언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서 복을 못 받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이렇게 해줬다고 해요. 축복의 예언을 들었다고 해서 기도 안 해도 순종 안 해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예언을 들었다면은 그 축복 속에는 명하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명하는 걸 그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 축복하는 거예요. 특별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는 많이 하네. 근데 죄를 안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악을 그대로 행하면서 많이 구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인가 오해를 하고 뭔가 어떤 사람을 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순수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이 기도한 내용을 들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심을 순수하게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마음에 누군가를 좀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고 누군가로 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축복된 예언을 받았다면은 그런 예언을 받을 때 그냥 복만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명하라는 음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늘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필요한 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이 열려 이 말씀을 듣고 실제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